모습이기 때문에 본래 비어있는 모습에 우리 수행자는 얼마나 충실히 하고 그 충실한 그 비어있는 모습으로 다시 해가 동쪽에 뜨면 차별의 세계에 얼마나 수행의 어떤 본 모습을 살려서 믿음을 살려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안가밖에 선적 의미에서 조화가 안 되면은 참선이 수행이 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뭐 그러냐.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연 타사석통 동림나 일성하는 연. 적정요연 본자연이라는 말은 의무소지라는 소리고 한소리 기러기가 가을을 알면서 북쪽하늘 나르는 한소리 기러기 소리는 이생기심이라는 소리야. 기러기가 가을을 알리면서 북쪽으로 세북으로 날아가면서 지르는 소리가 내가 소리를 지르겠다. 이 소리를 인간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분별망상에서 내서 지르는 게 아니잖아.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리잖아. 또 하품한다. 춘사 야정의 춘상공이라. 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읊어놓은 거예요. 월출의 경산조하여 다리동산에 떠오르니까 경산조하여 산새가 깜짝 놀래서 밤에 다리동산에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달을 보고 개울가의 산새가 놀랜다. 우연의 일치겠지. 비어있는 그 부분을 비어있는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의 세계를 시인은 저렇게 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아무 속기가 없이 비어있는 그 부분을 얘기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언어도가 끊어진 그 자리를 마음과 행실로 나타낼 수 없는 본래 그 청정한 자리를 월출의 경산조하여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까 개울가의 산새가 깜짝 놀라서 운다 이 말이야. 그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살림살이 청정한 부분을 안과 밖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살려내는 비어있는 속에서 울리는 검은 곳소리 같이 시명충간 중이라. 때때로 봄 시내 가운데에 달이 동산에 떠오르는 거 보고 놀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자리 적정요에서 본래 모습이었는데 한소리 기러기 소리 이렇게 우리 마음의 세계를 선적 의미에서 표현하는 거야. 응? 그런 느낌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모습이 정화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유교 공부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힘을 얻은 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선을 하게 되면은 원래 바탕이 있는 데다가 그 위에 비어있는 선적인 의미 또 그 위에 차별의 모습을 불교의 깨달음 속에서 접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같이 어려서 절에 들어온 사람보다도 결혼 생활하고 뭐 세속에서 온갖 짓 다 하고 온 사람들이 도를 빨리 깨닫는단 말이에요. 응? 접목을 잘 시켜야 되는데 접목이 이제 뭐 명예 쪽으로 돈 쪽으로 밖의 모습 쪽으로 세속에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집에 살아도 아무 절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한가로워지니까 개화꽃이 뚝뚝 떨어지고 야정의 춘산공이라 밤이 고요하니 봄산마저 덩그름 비었다. 우리 전체의 살림살이지. 누구 밤에 앉아서 저 위에 산에 올라가서 아니 극락전 마을에 올라서 한번 앉아봐.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부처님 제자야. 그 모습에서 울려나오는 살림살이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소리고 월출의 경산조하여 달이 동쪽에 떠오르니까 산새가 놀래서
시명 충간 중이라 때때로 봄 시냇가오에 울부짖는다. 흉내 못 내겠지? 그렇지? 응? 광경타파의 우상하고 송객기해변의 호일성이라. 여러분이 읽는 책상 밑에는 소가 누워서 음매하고 울고, 송객기해변의 호일성이라 찾아온 객스님을 전송하는데 저 물소리가 들리는 것이 호랭이 소리가 우는 것 같다. 그런 소리를 듣고서 이 도량에서 살아야 이 도량의 주인공이다. 또 그건 그렇고 오늘 또 한번 일과해보자. 자왈 자로문 문사 행저이까 자왈유 부영이 제하니 여지하기 문사행질이요. 염류문 문사행저이까 자왈 문사행진이라. 공서와왈 유야 문사행전을 자왈 유부영이 제라 하시고, 구야 문사행전을 자왈 문사행지라 하시니 적야 혹하야 감문하노이다. 자왈 구야는 태고로 진지요, 유야는 겸인고로 태진이라. 겸인은 유승인야라. 장경부할 문이 고당용이나 연 유부영제 즉 유불가득이 전자. 전자니 약불 분명히 행즉 반상의 의라. 자로 유문이요 미지능행하여서 유공유문이라 한즉 어소당이에 불안기 불능위요 특환 위지지의 혹가이 어소당 분명자의 유거리라. 약 염구지 작품은 실지어 약하니 불안기 불분명야요 한기여 소당이자의 준순내축이 위지 불용이라. 성인은 일진지 일태지 하시니 소위 약지어 의리 중행이 사지 무가 불급지 환야라. 선진자는 공자가 자기 지자들의 인물 품평을 하는 그런 얘기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 성인만이 제자를 품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단점과 장점 얘기를 해서 단점은 고쳐서 장점으로 보완을 시켜가지고서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또 너무 미치지 못해서 안 되고 중도이치에서 인해도를 닦고 행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의 어떤 장단점을 품평을 해가지고 중도의 이치를 깨우쳐주기 위한 차원으로 이렇게 인물 품평의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요. 자로라는 분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장군이고 용맹스럽고 무슨 소리를 한번 들으면은 다음 소리 듣기 전에 실천을 옮기고 또 약속이라든가 모든 행실에 대해서 남달리 아주
참 실천을 아주 너무너무 강하게 하는 그런 인품이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끌어내 가지고서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켜서 이 얘기를 모아 가지고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행동이 지나쳐 가지고 행동고지가 실수를 저지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한테 꾸지름 들어가지고 쟤는 죽을 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실제 자로는 너무 용맹스럽다 보니까 공자님 품을 떠나서 전쟁에 참가를 해서 전쟁에 죽었습니다. 그때 공자님의 슬픈 것은 또 말할 수가 없죠. 지금 그 인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로가 공자님한테 묻기를 문사행저일까? 들으면 무슨 일인지 들어서 의리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부사 곧 그 듣는 내용에 대해서 행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지요. 그런 소리야. 저자는 제자로 읽으면 안 되고 지어 지시대명사로 해가지고 저자 발음으로 읽어줘야 돼. 자로가 묻기를 의리를 들으면 곧 그것을 똑바로 행해도 됩니까? 듣는 쪽쪽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왈 유부영이 제하니 야니 멋대로 그렇게 실천에 옮겨서 되겠느냐? 유부형이 제니 너한테는 부모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부모하고 타협을 해서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부모가 있는 몸이 부모를 외면하고 좋지 못한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네가 죽게 되면 부모는 누가 모시냐 이 말이야. 그런 폐단도 있고 듣는 쪽쪽 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야 이마 부모가 있는데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스승하고 부모하고 타협을 해야지. 그것이 옳다고 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느냐. 요즘 사람도 그런 사람 많죠. 데모 한참 때 학생이 데모해가지고 죽은 그런 것이 있지. 자기 부모들이 서울에 올라가지고 얼마나 오해를 해. 자기가 대학생 신분으로서의 죽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영웅적인 대접을 받고 할란지 모르지만 그 부모가 애동아들이 그렇게 데모에다 죽다 보니 그거 못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서 반영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 밖에서 부딪히는 싸움은 적당히 해서 끝내야 돼. 생명을 투자해가지고 다 이루어진다라면 내가 그들보다 더 먼저 하겠어요. 예, 그렇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모습은 그건 답이 없는 거야. 불교에서는 그거 딱 잊어버려야 돼. 자기 마음, 원래 청량한 그 몸, 거기에 전력 투구라고 그것은 내 것이니까. 에? 원래 청정한 그 모습은 내 것이니까 내 것에 투자해야 답이 있는데 밖의 모습에 절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은 답이 없어. 답이 있다라고 하면 성인도 전력 투구를 하라 그러지. 몸이 가루가 돼가지고 없을 때까지 하자 그러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밖에서 일어나는 모습. 한차 내가 수행이 못 돼가지고 탐진치에 오염된 이 마음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내가 전력 매진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위험한 것들이야. 우리는 배워야 돼. 배워서 진리를 깨달아서 판단력, 어떤 지혜의 힘, 거기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래 청정한 이 모습, 여기에 다른 사람의 모습도 똑같다라고 하는 진리의 올륭한 모습에 우리가 투자해서 깨달음을 구해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불국토를 만들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못한 자기 기준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시비 선악 판단은 그건 좋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자로는 너무 용맹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야 부영이 있거니 어떻게 여지 갈짓자는 그
의를 듣는 지시대명사요. 그 의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 들은 쪽적 곧 행해서 되겠느냐. 부영하고 의논을 해라. 너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서 행동에 옮기지 말아라. 또 염류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스승한테 묻되 문사행저이까 듣는 쪽적 그것을 행해야 됩니까? 좋은 일이라면 듣는 쪽적 행해야 됩니까? 자왈문사행전이라 너는 들으면 곧 그 이치를 행할지니라. 한쪽은 부영이 있으니까 부영하고 의논을 해라 그러고 한쪽은 좋은 일을 들으면 곧 실천에 옮겨라. 이렇게 공자님이 답을 내렸습니다. 자로하고 염구하고는 인품이 다르죠. 염구는 너무 사양하고 자꾸 재고 자꾸 도망가고 이런 쪽이고 자로는 거의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냥 앞장서가지고 모든 건 다 나한테 가지고 오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런 쪽이고 이 염구란 사람은 조용하고 자꾸 재고 또 자꾸 이런 옹졸한 쪽으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적극적이니까 너 혼자 하지 마라. 한쪽은 너무 소극적이니까 너는 듣는 쪽쪽 실천에 옮기는 공부를 좀 해봐라. 그런 얘기야. 제자들의 인품에 따라서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서 스승이 이렇게 제시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요. 들으면 곧 행할지니라. 그렇게 끝났는데 또 공자 제자 공서하라는 사람이 이상하단 말이야. 자로는 부영있게 의논하라고 염구는 듣는 쪽적 행하라고 하니까 공서화왈 유야는 자로 이름이죠. 유야가 문사행절을 물었거늘 선생님께서는 부영이 있으니까 부영하고 의논하라고 말하시고 자왈유 부영제라 하고 또 염구가 문사행저이까라고 묻건을 선생께서 들으면 곧 그것을 실천에 옮길지니라. 실천에 옮기란 말은 이 공자님 제자들이 수준이 우리 수준이 아니고 현인들 수준이기 때문에 보살지에 올라가 있는 현인들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어떤 지식 수준하고는 같지를 않아요. 기준이 현인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구가 문사행절을 묻건을 스승께서 들으면 곧 행해라고 말씀을 하시니 적야 혹하야 적야는 공서하는 자고 적야는 이름이니까 제 자신이 혹해서 혹가진단 말이죠. 혹이란 말은 매해서 혹해가지고 이 좀 밝혀주십시오 라고 감문하노이다. 감히 질문을 하노이다. 자왈 염구는 구야는 작고 물러나는 까닭으로 진지하고 그걸 피워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맹력 그런 것을 나서주고 유야는 겸인거로 겸인이란 말은 자기 몫을 다하고 다른 사람 몫까지 다한 것을 겸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로란 사람은 겸인이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 특출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몫을 다하고 남의 몫 할 수 있는 사람을 겸인이라 그래. 그렇잖아. 자기 몫도 다 못한 사람이 있는데 자로는 겸인인 것. 사람의 몫을 겸해서 하는 까닭으로 너무 순발력이 좁고 너무 적극적이니까
적극적이다가 국가의 일도 전쟁의 일도 또 스승과 제자지간의 일도 너무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덜컹덜컹 문제를 저지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겸인고로 의스러운 일을 들으면 좋은 것이지만 실천에 옮겨야 꼭 현실적으로 되는 그런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될 수 있지만 부영하고 운운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해되겠지?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굉장한 지혜와 좋은 순발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돈이 생기면은 혼자 쓰지 말고 강주심한테 갖다 줘서 운운을 하란 말이야. 겸인은 이 승인야라. 겸인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야라.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승이란 말은 낫다. 그런 얘기. 낫다는 말은 형용사지요. 다른 사람보다 사람 목히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장경부활 송나라 때 유명한 유교학자입니다. 장경부활 문이 고당용이나 국가를 위해서 의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은 진실로 마땅히 용맹스럽게 그걸 하기는 해야 되나. 그러나 부형이 제즉 내가 먹여 살리고 모셔야 될 부형이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 몸을 잊어버리고 그 의스러운 일에 용맹스럽게 가서 실천하는 것은 좀 늦춰가지고 부영하고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옛날에는 벼슬을 하고 그러면은 임금이 자기 신하를 나이가 많아서 옆에 오래 두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나 국가에 좋은 도움이 되고 그러지만 고향에 부모가 계시니까 노모가 계시니까 노모 모시기 위해서 가서 체전밭이나 가꾸면서 벼슬길을 그만두고 낙향을 하겠습니다 하면 나라보다도 임금보다도 그 노부모를 위해서 그 자기 곁에 있는 춘신을 놔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 그걸 늙을로자 물러갈 퇴자 늙을자 퇴로라 그래. 또 그곳을 또 노포라 그래. 노포. 범어사 전철역 있고 마지막에 이제 노포역이라. 나는 그 노포역을 지날 때마다 옛날 선비들 생각이 나. 저건 뭐냐? 벼슬하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부모가 계시니까 벼슬을 내버리고 나이 많다는 걸 지칭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체련밭이나 갖고 애들 글이나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봐서는 모범적인 그 어떤 선비 정신의 진태를 제대로 아는 행실. 뭐 용맹스럽게 그 자리에 머물러 오래 있다가는 그 참 험한 꼴을 많이 보잖아. 폐슬에 연연하다고. 근데 노포라는 노포역이 마지막 전철역인데 노포가 무슨 뜻이냐고 10사람 20사람 물어도 몰라. 그래도 노포역은 전혀 사람이 훌쩍거리고 들어가더냐. 우리 학인들한테 노포가 무슨 말이냐 해도 아무도 몰라. 모르면 물어야 될 건데 또 묻는 것도 없어. 그 노포역을 지나면서 노포는 내가 가려면 꼭 울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노포 쪽으로 가야 되니까 노포라는 고유명사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 이 노포라고 하는 것 저 고유명사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부영이 있는데 자기 신분으로 의스러운 일이라 해가지고 마구제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렇지? 의를 들으면은 의례의 진실로 마땅히 용맹스럽게 해야 되나. 그러나 부영이
계실 것 같으면은 요 불가득이 전자라 가히 얻어서 오로지 독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니, 그렇지? 요 불가득이 전자라 독단적으로 그것을 자기 혼자 입으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다 버려야 된다. 약불 분명히 행즉 부모의 명을 품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을 옮긴즉서거,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 돼서 절에온 옛날 유교 선비들 보면은 그거 엄청나요. 자기 스승이 죽으면 삼명상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 행사 같은 거. 요즘 스승상자지간에 인연이 그렇게 쏠쏠하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상하 존중할 줄 알고 부처님 경에 있지 선에 있지 깨달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모습이 되는데, 이건 그냥 우리 강원이라도 선빠이면 전부 참선하려고 눈 감고 앉아있어. 어제 아래 개바도 도고 막 강원에서 저 문자 저거 문자법사 저거 골치 아픈데 저거 뭐 하려고 참선해가지고 일초지기 멸해지면 부처님 모습에 그냥 가서 대접받는데 뭘 하고 그 읽으냐 이거야. 그야 하루아침에 되겠나? 안 돼. 그건 새치기야. 응? 참선이 좋은 줄 알고 깨달음이 진짜 내 본론 모습인 줄 알면은 부처님 경전을 봐야지. 내가 참 얘기해. 제일 맛있는 차만 먹은 사람은 맛있는 차 맛도 모른다고. 맛없는 차를 많이 먹어본 사람만이 진짜 지상에서 제일 좋은 차다. 맛있는 차 한 번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맛있는 차만 먹으면 맛이 있는 차인지 맛이 없는 차인지 모른다는 거야. 내 말 알아들어? 부처님 경전을 봐서 뿌리가 돼서 거기서 깨닫고 느끼고 참으로 발심이 돼서 손방에 가가지고 앉아서 흔히 화두를 들고 그래야지. 경전 배우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서 손방에 간다는 것은 그건 부처님한테 죄 되는 짓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은 의스러운 것을 자로같이 행하는 데는 너무 용맹스러우니까 약불 품명이, 명을 품명이란 말은 어른들에게 명을 품받는다. 품이라는 것은 허락받는다. 그런 소리야. 허락받는다. 부모지 유체라고 친구에 나왔지. 부모의 유체를 품받는다고. 내 몸뚱이가 아니고 부모의 끼친 몸을 내가 품삯받아서 이렇게 내가 나왔는데, 절에 오면은 또 스승이 있고 사형이 있고 강주심, 주의심, 조일심이 다 있는데 그거 묻고 질문해서 품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좋은 거라 해가지고 행동에 바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다 이 말이야. 만일 명을 품받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린즉은 도리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의리에 대해서 상하게 해버린다. 상자. 결과가 좋지 않는 결과로 나와버린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금덩어리가 좋다 하더라도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금가루가. 그렇지? 아무리 불법이 좋고 아무리 불법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해도 법 자체에 걸려서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 그건 좋은 법에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은 좋지만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되듯이 걸려있고 집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로는 들음이 있음이요 미지능행하여서 아직 그것을 능해 실천하지 않았는데 오직 들음이 또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들을 쪽쪽 자로는 좋은 일이면 막 실천에 옮겨. 좋은 일을 누가 이런 일고 좋은 선행을 하라고 하면 뒤에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날 막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잘 와요. 예, 그리고 실천에다 안 옮겼는데 또 좋은 소리 안 듣나 이럴 정도로 막 급하게 막 실천에 옮긴 사람 지금 그 소리라. 자로는 들음이 있으며 2500년 전 당시 일이고 너희들하고 요즘은 또 생소한 말 같지만 나하고 이익이 없는데 뭘라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안 해. 죽어도 안 해. 너희들은 전부 그러잖아. 돈을 좀 주면 몰라도. 자로가 실천에 옮기는 것은 이끝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치에 맞는 의리적인 것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그런 수준에는 거리가 되질 않아. 들음이 있으며 아직 그것을 행실에 옮기지 못했는데 오직 들음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한 즉석은 어소당이에 마땅히 할 바 이치에 대해서 능히 하지 못할까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은 능히 이 사람은 잘 행하라니까. 그렇지만 염굴한 사람은 너무너무 사양하고 너무너무 근신하고 너무너무 지키는 쪽이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가지고 내 것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또 다른 좋은 소리 들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체질은 소치법사 저 능엄경이라고 왜 안 묻냐 그러면 이거 한 이틀 3일 더 보고 오겠습니다. 뭐 그렇단 말이야. 평소에 다 해놓으면 능엄경 얘기는 물으면 축축 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뭐 물으면 북택 속에 지 잡는 식으로 푹푹 주워 산단 말이야. 자로는 안 그래. 그냥 말하기 전에 다 챙겨. 불안기 불능이요 능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그것을 해서 실천에 옮기는 뜻이 갈치자는 지지대명사고 그것을 해서 실천에 옮기는 의지가 혹 너무너무 지나쳐서 용맹스러워서 마땅히 부영들에게 명령을 품받을 것에 대해서 유혹을 빼먹음이 있다. 고리란 말은 빼먹는단 말이야. 젖혀놓는다 이 말이야. 그런 걱정이 있다 이 말이야. 실천 못할까 그런 걱정이 아니고 너무 실천에 용맹스럽다 보니까 부영에게 보고하는 것을 빼먹는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한 의리파라고 하지만 공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부담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아. 또 그냥 옹졸하게 지키고 그냥 아이고 이 두 줄도 못 외운데 오늘 글 쉬자고 이거 외우고 내일 하자고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 그것도 또 준수한 거야. 공부하지 못한 놈한테 자꾸 책장만 넘어가자 그러고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장수는 남기고 졸업장은 받자 그 말이지 뭐. 저 염구의 작품은 실지약이라 연약한데 빠져서 약한데 빠져가지고 불안기 불분명이라 불분명 부모에게 분명 못하는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어. 의뢰의 부모에게 다 보고를 하지. 그 염구란 사람은
그 마땅히 할 바자에 있어서 준순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리고 멈춘다 이 말이야. 준순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돼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용맹스럽지 못하는 것이 환환 근심될 뿐이라. 그 환자 거기 떨어져야 되겠지. 환기여 소당이자의 준손 위초이기 위지불용이라. 그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이리저리 미루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서 그것을 실천에 옮김을 하는데 용맹스럽지 못하는 것이 환환 근심될 뿐이다. 그래서 의스러운 일을 들으면 야 너는 즉시 행하라 이렇게 공자님이 얘기를 하고 자로는 부형에게 꼭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행하라. 공자님의 교시방법이 그렇잖아. 에? 너무 지나친 것은 땡겨주고 너무 또 자꾸 이축된 것은 끌어올려주고 너무 지나친 것은 또 눌러주고. 알아듣겠지? 쉽지? 논어가 쉬워. 아주 쉬워요. 성인은 한결 사람을 진치시키기도 하고 또 한결 사람을 물러가게도 하심이니 소위 약지어 의리 중이 그것을 의리의 중도에 약 꽉 잡아서 자로는 너무 지나치고 염구는 불급이죠. 그렇지. 과불급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진치시켜주고 한 사람은 억눌러서 그것을 이치의 중도에 잡아서 그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과와 지나침과 불급의 근심을 없게 하고자 하심이니라. 그런 얘기죠. 그냥 해도 되겠지? 쉬지 말고. 비 오는데 화장실에 가면 비 맞으니까. 자외의 광할세 안년이 후러니 자왈오 이여로 위사의라 호라. 왈 자제커시니 모하감사리요. 후는 이 상실제후라. 하감사는 이 불부투이 필사야라. 호시왈 선왕지제의 민생의 삼하니 사지여이라야 유기제즉 시사언이온 항안연지여 공자의 은희가 겸진하니 우비 타인지 위사제자자이라. 즉 부자 불행이 우란이면은 모필 연생하야 이 부지의요 연생이 부지라가 행이 불사즉 필상고 천자하고 하고 방백하야 청토 이 복수를 불단이야라. 부자이 제즉 모하이 불에 기사하야 이범 광인지 봉호와. 공자께서 광땅에서 매우 두려움을 당했다. 광땅에 가가지고 공자를 죽이려고 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매우 난감하고 그랬었는데 그 광땅에서 공자님이
왜 매우 두려움을 당했다. 그때 안현이가 공자님을 모시고 뒤따라 다녔는데 안현이 후러니 자왈 말하기를 내가 너로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게끔 되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아니 네가 이 난리에 안 죽고 살아났느냐.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이 난리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로서 죽음을 했다라 호라. 그렇게 뒤돌아보고 안녕이한테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왈 안녕이 가로되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제 커싱 자는 선생님 지칭이야.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한데 해가 뭐가 어찌 감히 죽겠으리요.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왜 죽겠느냐. 선생님이 난리에 죽은다라고 하면은 나도 같이 죽을는지 모르지만 선생이 계신다라면은 선생을 모셔야 된 제 입장에서는 함부로 목숨 내비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면은 저는 아무리 난리가 급하게도 절대 내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야. 후는 이 상실제후라. 서로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서 제후 뒤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길이 엇갈렸다는 소리죠. 그 난리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하감사는 어찌 감히 제가 목숨을 잃어버리겠습니까 하는 하감사는 위 말한다. 싸움에 나가서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위 말하는 것이다. 어찌 감히 제가 죽겠습니까? 선생님이 살아 계시는데 제 몸을 함부로 해서 죽겠습니까? 자로는 죽을라는지 모르지. 자로와 안녕이가 바로 그 차이야. 나라의 주공이 만들어 놓는 법제를 선왕지제라 그래요. 선왕의 법에 백성이 삼에서 살고 삼에서 태어나고 삼에서 생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군사부라고 해. 임금을 먼저 하고 다음은 가르쳐주는 스승을 말하고 세 번째는 나를 낳아주는 부모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임금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 땅을 줘가지고 해서 임금을 우선으로 치고 나가 먹고 살면은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똑바로 살게 한다. 그래서 생이고 부모가 날 낳아줬다 해가지고 그게 생이라. 그게 삼사라. 선왕의 법에 백성이 이 세 분에 의해서 생활하게 되미니 이 세 분 섬기기를 여일 한결같이 해서 똑같이 그렇게 부모 스승 섬기기를 부모 섬기는 같이 하고 여러분들은 출가했으니까 강주심이 군사부에 하나 들어가지 그렇지? 나는 안 들어가는가? 나도 들어갈 거 아니여. 섬기기를 똑같이 한결 하나같이 해서 오직
계신 데에 모시고 사는 그 소재에 있은 즉석은 치사하니라.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금 스승 부모는 모시고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임금이 살아있고 스승이 살아있는데 내가의 목숨을 함부리해서 싸움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어버리겠느냐. 그 얘기야. 하물며 안연이라는 자가 공자에 있어서 공자하고 서로의 관계가 은과 의가 은혜와 의리가 겸해서 극진했으니 그렇죠. 공자님한테 은혜를 받고 의리를 깨달아서 그 안연이하고 공자님의 스승제자지간은 다른 스승제자지간보다도 엄청스러운 겁니다. 부처님하고 가섭존자, 아란존자와 같이 그 안연이가 공자에 대해서 은혜와 의리가 겸해서 극진하니 또 다른 사람의 타인의 다른 스승과 제자 그런 얘기죠. 타인의 스승과 제자 될 뿐만이 아님이니라 그런 얘기죠. 그 안연이와 공자의 스승 제자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그런 관계가 세상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못 잡는 것이 그 걸려있는 안연이와 공자님의 관계, 불법이 펴 내려가고 불법이 부처님 선에서 끝나냐 했던 그 기로가 부처님하고 가섭존자에 매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스승의 제자의 비유에서 감히 견줄 바가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부자가 불행해가지고서 운이 없어가지고 선생께서 난리를 만났으면은 나자는 어려울 난자 하면 형용사고 난리라 할 적에는 명사지 그렇지. 어렵다라고 하면은 형용사니까 그건 평성이고 난리 하면은 명사기 때문에 거성이라고 그러고 탁하게 발음해야 돼. 어려울 한 난리 이러지 그렇지. 응? 모가 반드시 모는 안연이 이름이죠. 모가 반드시 목숨을 생을 내버려 가지고 공자님 난 당하는 데에 거기 가서 나아가서 스승을 살려내는 목을 다 할 것이요. 생명을 버려서 나아갔다가 행이 불사 즉 다행히 죽지 않은 즉석은 공자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죽지 않았다 손행이 죽지 않았단 손치더라도 죽지 않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 스승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반드시 위로 천자에게 보고를 하고 저 밑으로는 도백들 제후들한테 방백은 요즘 말하면 도지사 되겠구만. 제후를 방백이라 그래요. 방백에게 고해서 그 사람을 그 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해 가지고서 복수하기를 다모 말지 않을 것이다. 말자 끝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세상에 자기 아버지 죽은 원수를 자식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건 세상 이치고 우리는 용서를 해서 49제를 또 잘 지내주잖아. 그건 원수는 원수를 안다고 2조 500년 유교정치가 뭐냐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삼강령 8조목 아니야. 유교정치가 2조 500년 동안 참
유교 정치를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펴려고 하는 중국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야 뭐 을자사원이 갑자사원이 선비들 사화에 얼룩지고 또 적자냐 서자냐 해가지고 그 왕궁에서 원수를 갖고 그 여인네 울음이라는 것을 우리 상국에서 보잖아. 그건 있는 것만 알지 없는 도리는 몰라요. 이교에서는 그렇잖아. 우리는 있는 도리를 알고 원래 모습이란 건 비어있는 공사상을 깨닫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갚은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 사람으로 풀어져 가지고 담은 그것이 꼬리가 연결되지 않게끔 뿌리 자체를 원천자비로 봉쇄해 버리잖아. 근데 여기는 유고는 안 그래. 예. 서재에 가서 글 읽어보면은 200원을 빌려주면은 꼭 그 다음에 또 200원을 갖다 줘. 우리는 뭐 1000원 빌려주고 10,000원 빌려줘도 주면 주는 것이고 갖다 또 빌려간 사람도 그래. 옆에 스님도 주는 사람은 갖다 주는 거 바라는 거 빙신이고 쓴 사람은 또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생각. 다 지 거니까. 선비정에는 안 그래. 200원 빌려 틀림없이 갖다 줘. 꼭딱실이. 이거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딱 갖다 준단 말이야. 불교하고 유교하고 다른 점이 불교는 있는 모습만 보지 없는 비어있는 모습은 못 봐. 그러니까 아무리 명명덕을 밝혀서 2조 500년 동안 유교 정치가 백성을 새로운 데에 깨우쳐주게 올려주고 그 정치하는 사람은 밝은 덕에 지극한 선에 머물러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보이는 모습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자기 아버지 죽이고 무슨 당이니 뭐니 선비들 사화 벌어지고 나면은 노론이니 소론이니 뭐 이래가지고 영남판이 무슨 기호학판이 뭐 해가지고 요즘도 그래. 갓 쓰는 사람들 어때요? 기호하요 영남이요? 뭐 그러면 얘기하다 그냥 동서남으로 갈라져 버려. 차도 한 잔 안 마신다. 예.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면 집구석은 자꾸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도 바뀌고 그러잖아. 우리 5천년 역사가 국문 한글 세대가 내가 장 얘기하자면 100년도 채 안 되거든. 서재 하는 데 없어요. 판교 하는 데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절을 많이 짓잖아. 약간 우리 성녀들이 자질이 문제라서 그렇지. 자질이 문제라서 그렇지. 유교는 있는 것만 알지 없는 도리를 모른다니까. 비어있는 건가? 의무소주를 몰라. 의무소주라 하는 유교 선비들은 비어가지고 텅텅 비어서 새끼도 못 친다 그래. 예. 머무른 데가 없으니까 새끼를 못 친다는 소리예요. 예? 글 쓰는 이 주자도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어차피 유교는 또 이쪽이니까 이쪽을 이렇게 살려서 유교는 유교대로 흥해야지 또 불교도 같이 흥하는 것이야. 유교가 흥해야 불교가 흥하고 불교가 흥해야 유교가 흥하지. 독단적인 것은 없어. 에? 유교에 살려면 사는 사람은 유교 살림살이 살아야 되고 불교에 살림살이 살아야 되고. 노노의 저 앞에도 보면은 주자가 그러잖아. 부처님 옆에 가지도 말아라. 갔다가는 침침년 입어 기중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쑥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 얼마나 겁이 나면 그럴 거요. 얼마나 겁이 나면 그럴 거요. 내 하나 아는 선비가 하나 있는데 막내가 조선대학 4학년 다니는 막내가 있는데 걔를 데리고 서재에 와. 그러면은 얼마나 함사충들 얘기만 하는 거야. 도둑놈들 술 잘 처먹고 모여가고 한날 나한테 욕을 해. 그래서 그 어른 이름이 원재인데 과보 받을 거요. 과보 받을 거요. 나는 중들 상대를 안 한다고 무식해서. 나는 유식해서 선비 상대 안 한다고. 대학 4학년 다니고 그러면 내가 사서 꼬샀어. 네. 꼬시니까 이제 글도 가르쳐주고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그럼 또 국문과가 되노니까 제가 아버지 생각을 또 틀려. 그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 그놈이 대학 4학년 때 졸업도 안 하고 송강사 출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영감쟁이가 갓을 쓰고 허리를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 아들 찾아내라고. 내 아들 찾아. 아이 중을 욕을 하니까 그 가보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욕 안 할 테니까 제발 내 아들 찾아. 그놈이 독하더니 지가 아버지가 그러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그놈이 죽는 하는가 하는가 모르겠어. 그 노인은 죽었어. 천불이 나서. 그래 죽은 거예요. 그 있는 것만 알지 이건 없는 건 모른다니까. 실제 우리가 논어가 읽어도 내가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사상에 푹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걸 내가 푹 빠졌으면 나도 무슨 저쪽 국역에 가서 연수나오고 유교 강의나오고 있지. 하지만 불교를 알아버린 이상은 이건 윤리적이고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건 필수적인 것을 알지만 이후에 우리는 설계를 하고 사니까 이걸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여기에 점수를 많이 주고 내가 갓을 쓰고 도포를 읽고 나갈 그런 생각은 없어. 하지만 자꾸 논어 강의를 해달라 하니까 공자 편에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난 유교가 아니야. 부자이제즉 공자께서 계신다라고 하면은 모하이이 모가 무엇 때문에 그 죽음을 애끼지 아니하고서 광인 땅의 사람들 칼날을 범하겠는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인데 사랑할 예자는 애낄 예자로 그렇게 새겨져. 선생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목숨을 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뺏기냐 이 말이야. 선생이 죽는 다음에는 성토대를 내려가지고 천하의 그 죄상을 드러내가지고 하지만 계자연이 문 중류 염구는 가히 대신여이까 자연은 개시 자재니 자다 기가의 특신이자라 고로 문지라 자왈 오 이자위 이지문이라니 증유여 구지문이로다. 이는 비상야요 증은유 내야라 경이자하야 이역개연야라. 소위 대신자는 이도로 사군하다가 불가즉지하나니 이도사군자는 불종군지욕이요 불가즉지자는 필행기지지라. 금유여구야는 가히 구신의로다. 구신의라. 구신은 이 비신수이라 왈연즉 종지자여이까 의이자 기비대신즉 종 개시지 소이이라. 자왈 시부여쿠는 역 불종냐니라. 은 이자 수 불저거 대신지도나 연 군신지의적 문지숙이니 시역대고는 필불종지라. 개심어 이자 이사란 불가탈지절이 우이 음절 개시 불신지심야라. 윤시왈 개시가 전곤 참절하고 이자가 사기가이 불능정야하니 집기 불가이 불능지야하니 가이 구신이라. 시시의 개시가 이유 무군지심이라 고로 자다 기득이니요 의기 가사 종기야라 고로 왈 시부여구는 역불종야라 하니 기스호이자 가면이라.
계자연이란 사람이 묻되 중류와 염구는 가히 대신 큰 일을 할 수 있는 충신 대신이라고 말할 만 합니까? 이렇게 공자님한테 물었습니다. 자연은 계시의 자제라. 내가 얘기했지만 논어를 이해하려면 공자님의 춘추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공자님의 계신 당신은 공자님은 노나라 출신이니까 노나라에는 제후국인데 그 춘추말이 되다 보니까 전국 시대가 아직 움트지 않고 춘추말다 보니까 그 제후를 무시하고 그 밑에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제후 밑에 삼가자들이 벼슬하는 사람이 제후를 무시하고 전체의 노나라 살림살이를 좌지우지를 합니다. 좌지우지를 하는데 그 예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예약, 산천 제사 지낼 때 예약, 그러니까 천자의 예약이 다르고 제후의 예약이 다르고 대부의 예약이 다른데 이 삼가라는 사람들은 천자의 예약을 도용을 해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저 사람들은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뺏은 흉악한 범이 예약을 도용함으로 해서 차츰차츰 이루어질 것이라 해가지고 제일 이 삼가자들을 미워해요. 근데 이 계자연이란 사람은 계시의 아들인데 그 계시 밑에서 자로하고 염구가 벼슬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계시 부자를 만들어주니까 공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마주친 거예요. 중류와 염구는 공자님 제자로서 도덕정치를 부활하기 위해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하고는 신분이 다르죠. 출가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이고 나라를 받들고 또 임금에게 충신을 하고 또 인애도를 펴고 이렇게 공자님한테 도덕을 배우는 제자인데 계자연이 가만히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공자님 제자 두 분이 가신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그런 어떤 막강한 힘을 얻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장차 거사를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을 볼 적에. 그래서 공자님한테 묻는 거야. 당신 제자 중유염구란 사람은 임금에게 충신할 수 있는 대신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응? 자연은 계시의 자제인데 스스로 그 집에 두